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날마다 새로운 줄 믿사오니 어제까지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 위에 오늘 새롭게 만나는 하나님을 또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도 오늘 또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일천번제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그 가운데 속에 아버지 하나님 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가운데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견고해지는 신앙이 온전히 그 가문에 쌓여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이 이끄는 삶을 또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특별한 새벽 두 번째 파트의 네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자신을 기준으로 삼는 죄, 교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만이 뭐냐? 내 자신을 기준으로 삼는 죄다,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는 7대 죄악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6세기경 그레고리라고 하는 교황이 우리 영적 삶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7가지 죄악을 발표한 데서 유래되었는데, 교만, 질투, 분노, 탐심, 탐식, 게으름, 정욕, 이 7가지를 치명적인 죄악이라고 부른 것이지요. 중세시대의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7가지 제목들 중에 매일 하나의 제목을 가지고 그것이 내 삶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묵상하며 경계했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7가지 죄악을 하루에 하나씩 점검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는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우리가 잠언서의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었으면 이 7가지 죄악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또 교훈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교만이라는 죄에 대한 교훈이 참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 7가지 죄악 중에 교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오늘 저녁에는 그 7가지 죄악 중에 또 하나인 게으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만과 겸손은 대척점에 있는 교훈입니다. 대척점에 있는 교훈. 그래서 어느 하나를 알면 나머지 하나도 알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교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면 겸손을 알게 되는 것이고, 겸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교만을 동시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만은 무엇일까? 교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자기 중심성의 죄악,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이게 가장 함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중심성의 죄악. 하나님을 내 중심에 두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이웃을 내 중심에 두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을 중심에 두고 사는 죄악,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물론 모든 인생들은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이 뼛속 깊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은 극단적으로 자기 중심성의 삶을 사는 것.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자기가 교만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만의 중심에는 언제나 내 자신이 있어요. 나를 높이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고 나를 경배하는 것. 영어 단어 중에 pride라는 단어가 있는데 자긍심, 자부심, 긍지, 이렇게 해석되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교만이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의 한 복판에 있는 알파벳이 I입니다. 교만의 중심에 I, 내가 들어있는 것이지요. 근데 이 단어 외에 또 죄라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sin,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 가운데 있는 알파벳도 I, 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심에 있는 것이 교만이고 내가 중심에 있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지요.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행동을 합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죄예요. 근데 이 교만이 너무나도 위험한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면 이 교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교만으로 가득한 사람은 그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자기 잘난 것, 자기 선한 것, 자기 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혹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행위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함이 절대로 아닙니다. 종교적인 행위조차도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데 필요할 뿐인 거예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딱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일, 선한 일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어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정확하게 10의 1을 구별해 성금을 합니다. 콩에 11조를 드릴 때도 콩 개수를 다 씌어서 그것을 정확하게 10분의 1을 드렸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그렇게 그들이 한 이유가 뭐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산다.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자기 과시의 또 다른 모습. 무려 종교적인 행위란 거예요. 이게 참 재미있는데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합니다. 자기 과시의 방편으로 종교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서 많은 헌금을 하고 긴 기도를 하고 구제도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안 보는 데서는 자신의 경건도 멈춥니다. 경건은 단지 보이기 위한 것일 뿐이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단지 바리새인들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들에게 흔히 드러나는 모습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내가 행하고 있는 종교적 행위는 어떠한지 이 새벽에 반드시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하는 기도와 말씀 묵상과 찬양,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인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것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 종교적 행위가 진실한지 그렇지 않은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느냐?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나는 경건한 삶을 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기도하게 만듭니까? 진정한 경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홀로 있을 때에는 성경을 열지도 않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있을 때에는 내가 원하기만 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의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교만의 죄에 내가 빠져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치명적인 죄가 된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누가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겨우겨우 신앙생활을 하는, 내가 드러나 보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치명적이죠.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다 깨뜨려 놓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의로 충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모습으로 드러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우월감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보다는 낫다.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거 내가 본다. 너희들은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과 벽을 쌓는다는 것입니다. 벽을 쌓아요. 나는 저 사람과 달라 그러면서 구별의 벽을 쌓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단절의 벽도 쌓습니다. 구별의 벽과 단절의 벽.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차별하고 배제하지요. 그래서 교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뜨리고 맙니다. 그런가 하면 교만은 내 자신도 해롭게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교만이 내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눈을 멀게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내 자신도 해롭게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나를 중심에 놓고 내가 기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절대로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항상 억울해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남을 보는 기준과 나를 보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요. 다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으면 그걸 중히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내가 똑같은 죄를 지어도요, 그걸 가볍게 보면서 이게 무슨 큰 잘못이냐고. 기준이 완전히 달라요. 남이 잘못한 것은 범죄고 내가 잘못한 건 실수입니다. 남이 당하는 고통은 뭔가를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고 내가 당하는 고난은요, 나를 정금같이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연단으로 생각해요. 남이 나를 비판할 때는 근거 없는 중상모략이라고 발끈발끈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할 때는 사랑이 담긴 권면이라고 생각해요. 엉터리지요. 남이 욕심을 내는 것은 추악한 탐욕이라고 말을 하고 내가 욕심을 내는 것은 거룩한 비전이라고. 이게 얼마나 지금 잘못되어 있는 모습입니까? 나를 보는 기준과 다른 사람을 보는 기준이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나에게 해코지라는 일이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의 성숙이 하나도 없어요. 나를 제대로 보지를 못하니까. 교만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었으면 내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내 잘못을 절대로 인정하거나 고치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성숙, 자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만은 내 자신도 파괴하는 위험한 죄악이다. 그 잠언서는 이 교만을 그렇게 반복해서 강조하며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잠언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여기 나오는 선봉, 길잡이 똑같은 말이지요.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면 멸망이 뒤따라온다. 그러나 겸손하면 언제나 존귀가 뒤따라온다. 그래서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마음에 새겨 놓으셔야 돼요.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아셔야 돼요. 이 말씀에 따르면 내 인생이 망하느냐 존귀하게 되느냐 그걸 가늠하는 것이 내가 교만하냐 겸손하냐. 이렇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있는 교만을 뿌리 뽑아내야 된다.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이웃과의 관계에 벽을 쌓고 심지어 내 자신의 영적인 성숙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뽑아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속에 끊임없이 솟아나오려고 하는 교만의 싹을 도려내고 주님의 본을 따라서 겸손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다.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류는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랴. 그 유혹에 넘어가서요 하나님이 금지한 그 열매를 따먹은 것이지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하나를 명령하셨는데 그 하나를 깨뜨렸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교만이지요.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인류의 첫 번째 죄. 그리고 그것이 원죄가 되어서 모든 인생들의 이 중심에는 교만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나은 것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내 마음도 높아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건 자동적입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에 깊이 새겨져 있는 본능, 그게 바로 교만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교만과의 싸움입니다. 절대로 그 교만에 져서는 안 됩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인 거예요. 교만하면 필경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만에 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이 한마디로 딱 말씀해 주셨어요. 교만을 이길 수 있는 딱 하나,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다.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해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의 뒤를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교만이라는 본성을 이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부인의 훈련을 해야 된다. 교만이라는 죄가 자기 중심성의 죄이니까 이 자기 부인을 통해서 그 교만을 이겨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 교만한 본성, 그걸 계속해서 부인해야 주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다. 뒤집어서 말하면 겸손의 길을 부단히 걸어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계속해서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결심한 것 자체가 겸손을 내 인생의 길로 삼았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내가 겸손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는 결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따르려고 하는 그 주님이 바로 겸손의 왕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바로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결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만한 그리스도인,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교만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그분이 겸손이신데 교만한 그리스도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따라가는 주님이 지극히 겸손한 분이신데 내가 여전히 교만하다?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이지요. 지금 우리는 대강절, 성탄의 시즌을 지나가고 있는데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이야말로 자기 부인의 극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기 부인, 자기 비하, 그게 바로 성육신 사건으로 아주 밝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구원 사역은 성육신, 겸손, 자기 부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표현 하나하나에 다 하나 어디로 모여요? 겸손, 거기로 모이게 되어져요. 그리스도의 마음은요, 겸손의 마음이다. 8절을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십니까?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성자 하나님이셔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스스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그게 바로 주님의 겸손이다. 그리고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는데 얼마만큼? 한두 계단 내려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사람들 가운데 속에서도 누가 봐도 존경할 만한 근사한 사람으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같이 초라한 이 짝이 없는 인생들을 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섬겨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자기 부인이냐는 것입니다. 그 엉터리 같은 그 제자들의 발을 마치 종처럼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놀라운 겸손이 또 어디 있겠는가?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 내려놓으신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처참한 방식으로 십자가 위에 매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자기 살을 찢으시고 자기 피를 다 쏟으시면서 여러분과 저와 같은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가축들이 여물을 뜯는 그 냄새나는 구유 위에 오셔서 그 피비린내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분의 생일은 냄새나는 가축들의 여물통이었고 그리고 그분의 장례는 그 피비린내 나는 십자가 위였다. 그 정도로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셨어요.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그 주님 진짜 따라가고 있는 게 맞는가? 아주 조금만 나를 낮추어도 생색을 내면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남이 나를 조금만 무시해도 발끔발끔하면서 내가 그 가운데 속에 무시당하는 걸 참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과연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 맞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그 주님 앞에서 우리 내 모습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건 역시도 모순입니다. 그 어떤 종교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놓고 인간을 섬기는 종이 되었다고 말하는 데는 없어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거기서부터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 시작된 것이죠. 성자 하나님이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셨기 때문에 또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멸시받고 외면당하는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실 수 있었어요. 우리 주님은 그들보다도 낮아졌기 때문에 그들과도 어울려 주셨고 그들과도 친구가 되어주신 거예요. 겸손하니까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됐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겸손하니까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었어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까? 왜 사람들이 별로 없을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게 되었으면 내가 그들보다 혹시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그들과 어울리는 것을 마치 내가 뭔가 시혜를 베풀어 준 것처럼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게 되었으면 얼마든지 그들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섬기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자신을 부인하고 지극히 낮아지니까 세리도 창기도 어린 아이들도 누구나 다 그분 곁으로 올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 주님이 스스로 낮추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그 영광과 모든 존귀를 그대로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누가 감히 그 앞에 나갈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 나가지요. 두려워서 벌벌 떨며 다 엎드릴 뿐이지 그분 곁으로 올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몰라준다, 내 마음을 오해한다, 그래서 내 곁에 안 온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겸손한지 그것부터 따져보시라. 여러분, 그러면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중요한 겸손을 훈련할 수 있을까? 크게 세 가지만 이 새벽에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이건 훈련입니다. 이거 한다고 해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훈련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겸손을 우리 몸에 조금씩 묻어나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나의 우선권을 내어주는 훈련을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라. 다른 사람에게 나의 우선권을 내어주는 훈련. 교만은 자기 중심적인 죄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중심이라는 말은 내가 먼저, 이런 말이지요. 그래서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의식적이라도 그 순서를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가 아니라 남이 먼저. 누군가가 내 앞에 서려고만 하면 악셀을 밟는 것이 아니라 브레이크를 한 번씩 밟아주는 거, 훈련하는 거예요. 내 공간을 양보해서 다른 사람에게 열어주는 거예요. 훈련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놀라운 양보를 먼저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자녀의 자리를 여러분과 저 같은 죄인들에게 양보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영화로운 자리를 우리에게 내어주기 위하여 자신 친히 그 처참한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 그렇게 비명을 지르면서 쏟아냈던 그 말씀을 묵상하면 이 겸손하고 우리가 연결되어지는 걸 보게 되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 주님은 공생의 내내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근데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에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지요. 왜? 버림받았으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그분의 자녀로 입양되기 위하여 자신의 자를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대신 치르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도록 자신의 그 유일한 자리를 내어주셨어요. 이것보다 더 놀라운 양보가 또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내가 따라간다고 말을 하면서도 내 자리를 조금 양보해 주는 거, 그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우선권을 내어주는 훈련, 나보다 남을 앞세우는 훈련 꼭 하셔야 돼요. 자기 부인이라고 해서 그저 막연한 게 아닙니다. 나를 중심에 세우지 않는 것, 나를 먼저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할 때 자기 부인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겸손을 훈련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굉장히 일상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하지만 가장 못하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말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 말을 들어주는 훈련. 내가 말을 많다는 것은요, 교만하다는 하나의 증거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교만하다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탈무드를 보면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귀는 친구를 만들고 입은 적을 만든다. 참 귀하죠. 귀는 친구를 만들고 입은 적을 만든다. 교만한 사람은 남의 말을 여간해서 안 듣습니다. 듣는다는 것 자체가 겸손한 사람의 매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잠언 1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은 듣지를 않습니다. 늘 다툼만 일으켜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자주 다툽니까? 내가 교만한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듣는 훈련을 하면 덜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게 바로 겸손의 특징 중에 하나니까. 야고보서 1장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해라.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죠. 그것도 다른 사람을 내 중심에 두는 모습이에요. 먼저 많이 듣고 그 다음에 적게 말하는 훈련,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사람을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은 상대방의 사정을 듣는 데서 시작되어져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듣고 나면 그래도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 사랑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듣고 나면 그 사람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듣지 않으니까 모르는 것이고, 모르니까 오해하는 것이고, 오해하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들으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하는 것보다 경청할 훈련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만은 물리치고 겸손한 사람으로 사람들을 품을 수 있어요. 그럼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 이게 가장 핵심인데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도 때로는 포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훈련이에요. 왜 바보같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절대로 바보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따르고 있는 주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으로 가지고 계셨던 정당한 권리를 다 포기하셨어요. 하나님으로 마땅히 하실 수 있는 걸 다 포기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도 마땅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되어진 걸 한 번씩 포기하는 훈련들을 의식적으로 한번 해보시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관계하다 보면 내가 얼마든지 화를 낼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내가 화를 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왜? 그만큼 부당한 처사를 당했으니까. 그때도 화를 낼 수 있는 권리를 한 번씩 포기해 보시라. 내가 그 사람을 얼마든지 비난하고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는 정당한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때도 비난할 수 있는 권리를 한 번씩 포기해 보시라. 내가 얼마든지
원망해도 마땅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원망할 수 있는 권리를 한 번씩 포기해 보시라. 의식적으로. 여러분, 가정에서의 불화, 일터에서의 갈등, 교회에서 다툼, 대부분 어디서 옵니까? 서로의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권리와 너의 권리가 늘 충돌해요. 나는 화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분노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누군가를 지적하고 정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다툼이 나요. 그런데 모든 상황 속에서 정당한 권리를 가지셨던 우리 주님은요, 그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셨어요. 우리 주님께는요, 인생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셨어요. 인생들의 죄값을 물을 수 있는 너무나도 정당한, 그분이 심판 주시니까. 그런데 그 권리를 다 가지고 계셨지만 내려놓으시고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화목제물로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요. 우리 주님의 그 권리 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었다. 주님의 권리 포기가 없으셨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 관계 속에 있었을 것이고 진노와 심판의 대상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내가 얼마든지 화낼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리에서도 화내지 않는 훈련을 내가 의식적으로 하고, 내가 얼마든지 비난하고 지적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리에서도 참아주고 견뎌주고 기다려주고. 우리 오늘 하루도 한번 훈련해 봅시다. 분명히 그런 상황이 오게 될 때 이 말씀이 생각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양보하고 우리가 들어주고 권리를 포기했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손해나지 않습니다. 내가 늘 내 자리까지 다른 사람에게 양보를 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먼저 충분히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나에게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되는 것을 포기한다고 해서 내가 늘 무시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사람을요, 내 마음 가운데 속에 정말 존경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교만한데 겸손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오히려 내 마음이 낮아져요.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억울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겸손의 길 끝에서 나에게 상급과 보상을 허락해 주셔요. 사도 바울이 좀 전에 우리가 묵상한 빌립보서 2장 그 후반부에 뭐라고 말합니까? 앞에서는 겸손의 주님의 마음을 말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는 자리까지 스스로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주셨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지 않아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똑같죠.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의 그 순서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은 틀림없습니다. 교만하기 짝이 없는, 교만이 뼛속까지 깃들어 있는 그 인생이요, 자신의 그 악한 교만한 본성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많은 것들을 버리고 많은 것을 희생한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너무나도 귀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자신의 모든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존귀와 아름다움까지 버리셨어요. 그것도 조금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비참하게 생각하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자리까지 자신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아름다움을 다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 버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때가 되었을 때 지극히 높여주시고 가장 뛰어난 이름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낮아지니까 높여주셨고 버리니까 주시는 거예요. 많이 낮아지니까 지극히 높여주신 것이고 다 버리니까 다 주신 거예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분 많이 얻은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때로는 잃은 것이 자랑입니다. 취한 것이 자랑이 아니라 버린 것이 자랑입니다. 움켜진 것이 자랑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고 흘려보낸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되어집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내가 잃은 것, 내가 버린 것, 내가 자원에서 포기한 것, 내가 베풀고 흘려보낸 것, 내가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섬긴 것, 억울하지만 그 가운데 속에도 온유함으로 품은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존귀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내가 나를 스스로 높인다? 아니요, 하나님이 땅바닥에 내다 꽂으시는 거예요. 스스로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을 높여주시고 겸손한 사람을 귀하다고 여겨주시고, 그게 바로 겸손의 길 끝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상급과 보상이라. 오늘 선포된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이 말씀에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새겨있는 그 교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중심성의 죄, 교만. 그렇게 그 교만과 싸우면서 주님 뒤를 따라가며 겸손을 훈련하며 조금씩 주님을 닮은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높여주시고 존귀케 해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꼭 마음에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익숙하다고 내가 이대로 살고 있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